아직 성탄이 며칠 남긴 했지만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이 성탄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12월 25일에 태어난 건 아니죠. 우리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성탄에 관련된 우리 말씀이 자세히 우리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이 두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성탄의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시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가 나옵니다. 아우구스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아우구스티누스죠. 아우구스투스. 여러분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누구예요? 제가 방금 답을 드렸는데 아우구스투스. 카이자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카이자 아우구스투스, 우리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율리우스 시저의 누이의 딸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되죠? 외손자격이죠. 외손자는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율리우스 시저가 자기 유언장에 죽기 전에 이제 적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옥타비아누스를 갖다가 아들로 유언장에 이제 상속자로 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 아시다시피 율리우스 시저가 브루투스한테 살해당하잖아요. 자기 양아들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시저의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레피투스, 이 세 명이 삼두정치라고 하죠. 1차 삼두정치는 율리우스 시저, 폼페이우스, 그 다음에 크라수스인가요?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했다면 2차 삼두정치는 이제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레피투스가 이렇게 삼두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잘 아시는 그 BC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안토니우스하고 그 클레오파트라,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하고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정벌을 다 하고 이제 첫 번째 황제로 로마 원론에서 이제 첫 번째 황제로 세우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거룩한 자, 신성한 자라는 뜻으로 이제는 공화정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제정 시대,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 호적 조사를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셨지,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였고 그 다음에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퀴리니우스가 이제 호적 조사를 이어서 황제 명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한 7년경 요때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AD 한 6년, 7년 정도 이렇게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 왜 하겠어요? 세금 거두려고 몇 명 사는지를 다 해서 세금 거두려고 통치한 그 속국에다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그냥 자기가 사는 도시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신고하면 됐는데 식민지, 이 유대 나라 같은 식민지 국가들은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다가 신고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태어난 곳 그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 신고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때 마리아의 상태가 어땠어요? 이미 정혼을 했고 이미 임신을 해서 거의 산딸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저 밑에 내려가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한 100km가 넘습니다. 걸어서 120km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거리를 이 산딸이 가까운 거의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거 쉽지 않죠. 여기 만삭이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조금 걸어가고 쉬고 조금 걸어가고 쉬고 해야 되는, 나귀를 탔다 하더라도 너무 힘든 여정을 가야만 했던, 이게 뭐 열흘 만에 갈 수 있을지 한 달 만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길을
가야만 했던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삶의 풍랑에 식민 속국으로서 그 백성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황제의 명령을 따라 가야 되는 그런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치열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순간이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을 써가지고 이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다시 인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진짜 신은 역사를 주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의 점집이 상당히 유행하더라고요. 타로도 좀 보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얘기해내고 성취를 하지 못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걸 아무거나 믿는다고 그 믿음이 아니죠. 진짜를 믿어야지 우리가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 짤츠부르크에 와서 우리는 열심히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뜻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이 힘들어서 그거 헤쳐나가기가 바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두신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호적 신고를 위해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를 인도하셨고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여들었습니다. 아마도 배가 무거워서 요셉과 마리아는 조금 늦게 도착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이미 여관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관에 이 임산부, 막달의 임산부가 몸을 방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막달에 이렇게 임산부가 정말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오면 할렐루야 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임산부를 이렇게 자기 방을 좀 양보해서라도 여기 와서 이렇게 막달이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얼마 오늘 내일 하는데 와서 이렇게 여기서 지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이 막달의 이 마리아에게 방 자리를 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나요? 제가 한번 이런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용인에서 수원까지 좌석버스를 타고 가는데 우리 첫째 아들을 제가 안고서 탈 때였어요. 첫째 아들, 꼬맹이, 이제 우리 라이디보다 조금 큰데 그걸 안고서 이렇게 탔어요. 근데 좌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서서 갔어요. 그 좌석버스 한 50석 되는데 아무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애를 들고 이렇게 타는데도. 그게 불과 벌써 20년 전입니다. 20, 30년 전.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처한 상황에서 약간의 자리를 내어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마음이 각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분들은 여관방에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을까요? 밤에 추운 데서 자기 싫었기 때문에, 불편한 데서 자기 싫었기 때문에 옮겨주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안에 있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했을 때 마음의 품을 넓히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부지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추워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까지 차가워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세요. 누가 와도 내가 따뜻하게 차 한 잔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할 수 없지 어디에 누워요? 짐승이 모여있는 그 굴 같은 그 당시에 베들레헴이나 이런 데 보면 양을 많이 키웠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양을 많이 키워가지고 대규모로 키워가지고 성전 제물로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들을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외양간이 아니라 굴을 갖다가 이렇게 파가적으로 돼 있는 부분에 양들을 넣어가지고 키우는 그런 식의 이제 굴들이 오늘날도 그 베들레헴에 가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양들을 키우는데요. 그 여관의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 거죠. 마리아는 첫 아들 예수님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였습니다. 포대기에 싸서 짐승 밥통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짐승 밥통에 이렇게 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그 수태고지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네가 메시아를 낳을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감동해서 아니 이렇게 비천한 나에게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사의 찬양을 하죠. 이 비천한 나를 돌아보셔서 하나님이 메시아,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를 낳게 했구나. 감사의 찬양을 했습니다. 왕을 낳는 거예요. 자기가 왕을 낳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찬양을 했는데 정작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고생을 해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는 여관에 자기 몸을 풀 수 있는 장소 하나 없이 짐승 마구간 그런 곳에서 해산을 해야 했던,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냉대 속에서 출산을 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예비해 주지 못한 그 부모로서의 그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낳을 때 안쓰럽잖아요.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 우리 자녀를 낳기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러지 못하는 이들의 형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조금 미안하셨는지 그 밤에 그 한밤중에 목자들, 들판에 양 지키고 있는 목자들을 갖다가 동원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직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를 보내 목자들을 이제 불러오십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뭐예요?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나셨다는 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소식이 있죠. 정말 뉴스의 홍수에 속에 산다고 해도 과연이 아닌데 나쁜 소식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 데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서운 범죄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또는 반면에 누가 기차 선로에 빠졌는데 목숨을 걸고서 그 사람을 구하는 그런 참 따뜻한 소식도 들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들을 경험하고 사시나요? 여러분이 최근에 가장 기뻐했던 소식이 있습니까? 가장 행복했던 소식?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요? 대학교 여기 짤집으로 모차르트에 딱 합격했을 때 그때 기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쁘시죠? 그리고 졸업장을 땄을 때 내가 콩쿠르에 참여해서 1등을 다 먹었을 때, 여러분 다 1등 한 번씩 다 하셨죠? 다
여러분 사시던 데서는 다 1등 하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때 너무 행복했죠. 근데 그런 기쁨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직장이 잘 안 구해지니까 이게 또 이제는 마음의 기쁨이 이제 사라지고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는 것들이 이게 잠깐의 기쁨을 주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했을 때 얼마나 또 행복하고 감격적입니까? 저희 와이프가 둘째 딸을 자연분만으로 낳았어요.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제왕절개로 낳았는데 둘째 딸은 이렇게 자연분만으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직접 낳는 느낌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그걸 낳으면서 너무 감격하더라고요. 감격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때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고통과 기쁨이 공존하는 오묘한 순간이죠. 근데 그런 기쁨을 누렸던 시간이 있는 반면에 이제 그놈들이 커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힘들게 하죠. 사춘기가 오면서 힘들게 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기쁨이 변하여 고통으로 변하는 거죠. 세상에서의 기쁨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기쁨들은 유효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천사가 선포하는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영원히 유효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쁨은 여러분이 한번 체험한 이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 기쁨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한 번만 되시나요? 1년만 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나의 죄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하신 이 예수님의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영혼을 기쁘게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치, 경제, 종교, 교육, 사회, 문화 어디 하나 문제가 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해결책이 뭔가요?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한국에 옛날에는 뭐 정치만 썩었다 하지만 요즘에 보면요 온 사방이 다 썩었죠. 그 뉴스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교육을 잘못했어요? 투표를 잘못해서? 아니면 저희가 종교인들이 타락해서 그럴까요? 아무리 그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도 그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 원인은 이 부패의 원인은 사람의 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껍데기를 바꿔봐야 그 안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근본 해결책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이 죄된 본성을 씻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변화되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근본적이고 100%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더 낫다고. 그러면 아무리 경찰서 세워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타락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때만이 그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예언된 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아이러니한 거죠. 아무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에는. 마치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고 시간이 되자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혼인잔치에 1년 전에 초청을 했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메시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예수님 엄청 잘생기셨죠? 너무 멋진 그런 배우로 예수님 역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은 외모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인 얼굴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감이 외모로 봐서는 별로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명분은 기다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메시아가 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중할 사람들로 들판의 목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들판에 있는 목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축업은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각광받는 직업은 아니죠. 다윗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갖다 이제 기름 부으러 갈 때 보면 형들은 다 이렇게 가정에서 집에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데 막내 다윗은 그냥 밖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이스라엘 가보면요, 사마리아나 이런 데 가보면 베두인들이 이렇게 양을 칩니다. 그러면 이제 9살짜리, 10살짜리, 13살짜리 이런 애들이 이렇게 가서 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직업이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셨을까요? 어떤 궁중의 군대가 와서 맞이하는 게 아니죠. 첫 번째로 양을 지키느라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에 야식으로 치킨을 시킨 사람, 치킨 누가 먹어요? 치킨은 깨어 있는 사람이 먹습니다. 자는 사람은 치킨 못 먹습니다. 양들을 지키느라 그 밤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겨울에 양을 밖에다 키우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겨울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밖에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한 5월 14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양을 밖에서 칠 수 있는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때는요, 깨어 있는가 아닌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그 업적을 이뤘는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 오실 때 깨어 있는가, 그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깨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하게 가라 하면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천사가 가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보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고 했는데 보라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처음에는 상황이 좀 안 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초청을 하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이 되는 거죠. 마음이 없구나. 오고 싶지 않은 거구나. 그때 이해를 하는 거죠, 저희는. 그러나 이 목자들은 천사의 소식에 즉각 반응해서 예수님을 보러 가자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따져서 계산해서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믿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취하는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가진 것은 많이 없지만 이 목자들은 낮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에게 소식을 들었을 때 메시아가 났다니까.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구유에 아기가 있는 거죠. 그 아기를 보면서 목자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에이, 무슨 메시아 이게? 무슨 메시아가 이렇게 와 있어요? 이거 잘못 들었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메시아가 이런 데 와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낮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로 믿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같이 숙박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 양치던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장 입고 명망 있는 목회자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죠. 정말 순수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나에게 뭔가를 돌려줄 그런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단순히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특별하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 자체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해관계가 있어서 잘해주는 거는요,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을 참 지극정성으로 섬겼죠. 하지만 콩고물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나에게 일상에서 하루하루 만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섬길 때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이 한 작은 영혼을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런 순수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목자들을 보내셔서 환영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이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볼 건데 이것이 그들에게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아기가 표적이라는 겁니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무슨 사인일까요? 강보에 이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짐승 그 위에 누워있는 그 예수가, 아기 예수가 사인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 표적이 뭔가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예수님은 고난과 겸손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사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제 성장하셔가지고 이분이 왕궁에서 세상의 권력을 쥐락펴 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고난과 겸손의 메시아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그 사인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왕궁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겠죠. 그러나 이 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유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지만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무슨 말이에요? 출생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출생을 통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가문이든 간에 하여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지만 출생을 통해서 오신다는 걸 이사야 선지자 벌써 BC 700년경에 예언을 한 겁니다.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나 재림은요? 재림 때도 출생해서 오시나요? 네, 그때는 구름 타고 오십니다. 출생하지 않으시고 그때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겁니다. 이 초림에는 예수님께서 이 요셉의 가문의 한 아기로 출생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베틀레헴 해가지고 베틀레헴하고 이렇게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떡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또 구유에 이 밥통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위에 딱 누인 거죠.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 우리를 위한, 우리가 먹었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생명의 떡이시라는 그 메시아, 생명의 떡 메시아를 보여주는 사인인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늦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잘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땀이 피가 되듯이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한숨도 못 주무셨죠?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재판 받는 과정에서 뺨도 맞으시고 종들이 주먹으로 얼굴을 사정없이 때리고 주먹질 당하신 거죠. 나중에 몸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로마 군인에게는 몸이 난도질 당하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눌러 씌워졌습니다. 손과 발은 대못에 밖에 십자가 가운데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가만히 잠잠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저항하지 않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잠잠하셨던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묵묵하게 감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묵묵히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엄청난 에너지와 보살핌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 못할 뿐이죠.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하루하루 교회를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케어하시면서 여러분을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은 손이 갔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지만 수많은 확률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시다가 무슨 일이 당할지 누가 알아요? 근데 그 모든 확률을 다 막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인도하시잖아요. 정말 손이 많이 가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셨고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느냐고 되묻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랑해서 섬겨주지만 엄마 아빠는 나를 언제 생각이나 했냐고, 나를 사랑했냐고 우리는 따져 묻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결국은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셨습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손에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 영혼도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랑의 주님께서 어린 아기로 오신 것,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억지로 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억지로 막 찢어서 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여러분이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열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먹고 지내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 깊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셨던 꿈은 우리가 그 고질적인 부분, 우리가 고침받지 못하는 그 고질병과 같은 죄에서 나음을 받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해결되지 못하는, 항상 넘어지고 있는 그 다람쥐 쳇바퀴처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독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은 우리의 그 중독적인 고질적인 내가 어떤 상황만 주어지면 항상 넘어지는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려 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구위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누굴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목자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뜻에 동참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그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이 성탄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끼시면 우리도 이스라엘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갖다 맞이하는 백성들은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아말렉처럼 이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는데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막 쳐서 전쟁으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아말렉은 저주하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에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뜻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시는 겁니다. 저 작은 소외되어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이 향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도울 때, 내가 도우면 우리 주님의 눈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섬기는 때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성탄에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며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목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가 그렇게 그닥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성탄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우리를 주님의 양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신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희생하시고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지요. 주님,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너무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작은 마음으로 저 작은 입술로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제는 죄에서 속량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곁을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리를 만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올려